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 구약성경 893페이지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 네, 유익, merit, benefit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런 what is benefit, merit of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유익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다 여기 계시는 분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냥 학문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거 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고 저떻고 하는 성경의 얘기를 공부해서 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맺고 싶어 합니다. 관계를. 하나님 어떤 분이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나랑 어떻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내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옆에, 내 앞에,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에 대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종교라는 릴리전이라는 말 자체가 신과 연합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신과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리빌레이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리스판스,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서 리액션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잘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한테 리빌레이션 하시는 그 말씀의 반응, 리스판스 반응에서 리액션이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이그노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처럼 마이 웨이, 내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고개를 까우뚱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나 바쁘거나 때로는 고통, 서퍼링 타임이거나 하드 타임이거나 때로는 너무 힘들 때 시편은 우리를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그 뇌를, 우리의 생각을 리프레시하는, 뭔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살아갔던 모든 삶의 일상적인 것들이 그냥 일상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하나님의 그런 간섭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시편입니다. 마치 더러운 몸에 아주 힘든 일을 하고 땀이 묻고 오염물이 묻었을 때 집에 가서 샤워를 하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시편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리프레시 해주고 정신을 바짝 들도록 해주는 역할을 시편은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시편 중에서 제일 깁니다. 아크로틱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그 시브리어에 있는 알파벳을 이용해서 뭐 알파벳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시브리어에 알렙, 베타, 기멜, 달렛 뭐 이런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서 22개의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서 8개의 행으로 만든, 그래서 176절까지 있는 시가 이 시편 119편입니다. 아주 시브리 산문학의 정수죠. 시브리 언어의 최고의 정수인 문학이죠. 여하튼 이 시편의 시편 119편은 누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편 119편을 천천히 읽어보면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요. 25절에 보니까 I'm laid low in the dust. 나는 먼지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Take away the disgrace I dread.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에서 나를 떠나게 해주세요. 나를 비방하는 자들, My comfort in my suffering is this. 나의 유일한 위로는, 고난 중에 유일한 위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혀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Before I was afflicted, I went astray.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Though the arrogant have smeared with me lies.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말씀의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지금 엄청난 비방과 모욕과 거짓말 속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57절에 Many are the foes who persecute me. ruler, persecute me. 고관들이, 오피서들이, 나라의 정부를 다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합니다. 이런 내용을 살펴봐서 이 사람은 아마 어떤 총체적인 어려움을 당하는데, 심지어 정부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핍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36편과 136절과 139절에 보면 Streams of tears flow from my eyes, for your law is not obeyed. 당신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그들이 당신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내 눈에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릅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이것은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가 배교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길 때 선지자 중에 하나가 그것을 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읽다가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딱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떠오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저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그 사람이더라, 밖에 나가서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이 시편을 읽다가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전하려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고향 아나도 사람까지도 이 에레미야를 핍박하거든요.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불같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하면서 맨날 눈물을 흘렸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떠오릅니다. 여하간 이 시편은 그런 사람이 지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는 사람을 핍박을 당하는 그 사람의 총체적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의 유일한 힘은, 하나님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내가 살아날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내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 119편에 주님의 말씀을 말씀, 규례, 법도, 율법, 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는데 그 앞에 계속 수식어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붙는 수식어가 뭐냐면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법도, 주의란 말씀이 붙어간다는 거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1절에 보니까요. 6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Do good to your servant according to your word, O Lord.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당신의 종에게 do good 했습니다. 하나님 do good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백큐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저 멀리 달이나 화성이나 이 지구를 떠나서 그냥 저 깊은 산 속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도 우리의 정신을 뺏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도록 우리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수많은 것들을 서제스션해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우리를 테스트하잖아요. 그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님이 do good, 나에게 좋은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분을 끝까지 트러스트합니다. 신뢰해요. 그분을 놓지 않아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나의 삶에서 퍼지지만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Whoever acknowledges me before man, I will also acknowledge him before my Father in heaven.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의 관계를 부인하면 나랑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라고 부인하면 I will disown him before my Father in heaven.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부인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 땅을 살면서 너희들이 suffering,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늘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는데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들이 세상 살면서 나를 인정하면서 살아라. 디스온, 관계를 부인하지 마라. 나와의 관계를 인정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내가 그럴 수 없지. 왜? 주님을 내가 믿는데.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당신에게 이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눈 딱 감고 그 요즘에 드라마에서는 다 그러잖아요. 눈 딱 감고 그 오너의 와이프하고 그냥 그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고생 끝. 인생 그냥 해피타임이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셉은 끝까지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진공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반응하고 그 말씀 때문에 생각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그 말씀 때문에 스트러글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할까요?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주님과 교제를 해. 제가 어렸을 때는요, 크면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틀림없이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을 거다. 그분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실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오랜 세월 지나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할 때 제일 무서운 건요, 아무도 검증할 수 없는 큰 파워를 가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누가 막 뭐라 그러면 시끄러, 내가 응답받았어. 이러면 아무도 말을 못해요. 내가 응답받았거든? 시끄러,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옛날에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성교 중창단을 했는데 노래를 부르는 걸 했어요. 제가 이제 하이텐을 했는데 한 친구가 성교 중창단 이름을 고르반이라고 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마가복음 7장에 고등학교 때예요. 고르반이라는 건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야. 내가 할도리는 안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그건 안 좋은 것 같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딱 그러더니 이러더라고요. 시끄러, 내가 새벽 기도 때 응답받았어. 너 말이 아무도 컴플레인을 못하는 거야. 응답받았다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응답받았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응답받았는데 왜 나타난 결과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들은 왜 항상 큰 교회로 옮기시면서 응답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신문 기자가 취재를 해봤더니 정말 이분들이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저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하면서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요, 기도하고 돌아서서 실제 삶에서 응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대부분 다 롱한 겁니다. 롱한 거예요. 실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십니까? 실제 하나님 우리에게 터치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귀를 닫아버려요.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닫아요. 70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Their hearts are callous and unfeeling.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대요. 그러니까 unfeeling, 느끼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callous,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도대체 반응하지를 않아요. 냉담해요. 무정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들을 만한 레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누군가 기도해 준다 그러면 머리띠 밀고 쫓아가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뭔가 잘못됐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시편 119편은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I meditate on your precepts and consider your way. 주의 법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consider your way. 하나님의 길을 내가 consider, 고려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리며 묵상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이 되든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면 어떨 때는 한 달 만에 어떨 때는 일주일 만에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27절에도 Let me understand the teaching of your precepts, then I will meditate on your wonder. 주님이 내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가르침을 내가 깨닫게 해주신다면 제가 미디에이트,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당신의 기이한 것, 미러클, 당신의 사인, 당신이 이 땅에서 나를 향해서 그 법도들, 놀라운 것들을 제가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묵상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은 이런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텍스트에서 나오는 말 그 자체를 넘어 묵상은 텍스트의 inner world,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텍스트에 나오는 것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큐티는 내가 큐티를 막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읽는 것을 경험한다. 그런데 목사님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줄게요? 안 해줄게요? 여러분, 고수는 하수한테 비법을 함부로 누설하지 않습니다. 얘기해 준들 깨닫겠습니까? 그 세계에 가봐야 하는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 묵상은 개가 뼈다귀를 물고 핥고 깨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진국이 나온다네요. 여러분 복숭아 먹으면서 복숭아 씨 입에 넣고 이렇게 빨아보신 적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옛날에 복숭아 씨 사이에 들어가는 그것도 버리기 아까워서 쪽쪽 빨아먹잖아요. 그 맛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막 이렇게 스트러글 할 때 그 이너 월드, 그 안의 세계로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주는 나에게 주시는 것을 음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나타나서 에스겔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먹으래요. 피딩, 먹으래요. 이 말씀을 먹으래요. 배까지 먹으래요. 배에서 쓰지만 입에선 달지만 배에선 쓰대요. 이 말씀을 먹으래요. 계속 읊조리래요. 계속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생각해요. 여러분 시편 1편 2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복. 끊임없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이 있어요. 6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 가지식을 내게 가르치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이 생겨난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이 생겨난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 1장 5절입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If any of you lacks wisdom, he should ask God. Should ask God.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유익이 생긴다고요? 사람이 지혜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데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나 어떤 디렉션을 가지 않고 차를 운전하고 갈 때 내 감각과 내 생각으로만 길을 가면 엄청 헤맵니다. 인생의 길도 똑같아요. 인생의 길도 이정표를 보거나 내비게이션을 보거나 아니면 지도를 보지 않고 내 마음과 내 감각과 내 생각과 내 의지로 가면 인생이란 길은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미스테이크를 겪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 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이 67절에 보세요. 67절. Before I was afflicted, I went astray, but now I obey your word.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전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길로 마음대로 갔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주님 말씀 지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겠습니다. 고난을 당해보고 빼앗겨 보니까 그게 진짜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는 공부하는 종교입니다. 한번 더 해보죠. 기독교는 공부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본문, 저희는요 본문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매주 큐티의 순서에서 본문을 정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하신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여호와십니다. 수요 예배를 왜 그렇게 어렵게 하냐고 누가 저보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있냐고. 설교를 쉽게 해야지 그렇게 어렵게 하면 애들이 어떻게 알아듣냐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께서 오늘 본문을 주셔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기독교는 공부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와가지고 엄마 나 아무래도 2학년 공부가 적성에 맞는 것 같아. 3학년 올라가지 않을래요.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엄마 나는 이번에 고등학교 유급할래요. 대학교 가기 싫어요. 나는 초등학교에 머무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몇몇 부모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쥐어 팰 거예요. 때릴 부모님들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쉬운 거 이지한 것만 배우고 알겠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격적인 깊은 만남까지 가지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살고 그냥 배설하고 그냥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깊고 넓고 원대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원대하고 능력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How can a young man keep his way pure? By living according to your word. I seek you with all my heart. Do not let me stray from your command. 청년이 그의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날의 청년들이 얼마나 그냥 이 뜨거오르는 열정이 있어갖고 자기가 막 그냥 무엇인지 막 하고 두잉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겠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공부하겠사오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전심으로 거하겠사오니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한참 에너지가 넘치는 청년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놔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관계도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요. 저 사람이 좋아져요. 좋아지면 다 사귀어야 됩니까? 그럼 강아지가 좋으면 강아지하고도 사귀어야 됩니까?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차가 좋으면 차하고도 사귀어야 됩니까? 좋은 감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죄는 그 감정을 트위스트, 꽈요. 그래서 그것을 남녀의 감정으로 잘못된 길로 끌어가요. 저 사람 정말 호감 가는데 호감 가면 호감 가는 곳으로 끝내요. 그냥 말씀 안에서 자기를 순결하게 지키고 그 사람을 킵하고 보호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지내요. 좋으면 다 사귀어야 됩니까?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청년이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저 목사님께서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살던 삶에서 벗어나는 길을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습관적으로 사는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것 세 가지. 그냥 신앙은 이런 거야, 기독교는 이런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를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기독교 신앙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의 9장입니까? 7장입니까? 에레미야가 하는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너희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거짓말하고 그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섬기고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에레미야의 성전 설교 아닙니까? 토저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삶을, 기독교 신앙을 바꾸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거나 대책반을 세우거나 무슨 학술적인 세미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이 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스피리추얼, 영적인 것을 찾고 추구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영을 살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교회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게 부정적인 걸로 다 하셨는데 제가 긍정적인 걸 바꿨어요. 뭐냐면 교회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랬는데 저는 교회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된다. 왜요? 저는 긍정적인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알아야 된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개개인의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예배와 성경 공부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개개인이 만나는 시간이다. 그러게 주일날 한 번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어려워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장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로요, 토저 목사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자신의 문제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이요법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카운셀러를 찾아가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9편 10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Your word is lamp to my feet and light for my path.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났는지,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에 내가 빠져 있는지 아닌지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교만하여 예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결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기하게도 2010년 이후에 성경 공부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때가 언제죠? 스마트폰이 막 뜨거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이지한 거, 편한 거, 즐거운 거, 행복한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 67편에 뭐라 그랬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잘못된 길로 갔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소망장독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사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하고 사귀세요. 장로님 좋은 분이에요. 그럼 사귀어봐야 알잖아요. 그 제가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한번 사귀어보세요. 이러면 그게 팩트인데 더 익스플레인이 설명 필요 없는 건데 이거를 내가 왜 설명을 해야 되지? 정말 그분은 실제인데, 리얼인데, 그분하고 사귀어보면 너무 좋은데, 그분하고 사귀어보면 그분만한 분이 없는데, 심지어 시편 기자는 금과 은도 다 필요 없어요. 119편에 사람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이분이 정말 최고야라고 고백하는데 그걸 내가 왜 익스플레인 해야 되지? 그건 팩트인데 라는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소망장도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정말 교제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같이 말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한 번 더 부를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오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두 손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죠. 내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보죠. 그분은 리얼입니다. My Father is alive. He really wants you.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정말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세상이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만 살아도 잘 사는 세상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달려갔지만 그 달려간 길이 아니라고 사인이 써 있는 것을 신장해 보지 못해서 너무 허탈하게 in vain, 너무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께 목마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과 깊은 인티메이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3분 정도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만 작게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모욕하고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겨질 겁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아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주를 모르는 자는 마음에 살이 쪘습니다. unfeeling, 감정이 없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은 딱딱해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센서티브하기를 원합니다. 민감성을 키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무딘 부분, 하나님 마음속에 굳어진 부분들이 깎여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을 곱씹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를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얼마나 좋은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만나 귀하고 복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기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내 힘으로 내 이정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어디서 기가 있겠습니까?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깊게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가려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십시오. 주님이 알려주십시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품에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힘들게 달려가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리.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